빌립보서 4장을 봤습니다. 빌립보서 4장 통해서 우리가 항상 성령으로 기뻐하라, 성령으로 기뻐하자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옥중에 갇힌 상태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여 복음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복음이 더욱 흥왕하여져감을 인함이었다 그 말씀입니다. 말세에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거두면서 기뻐하지만 성도는 하늘의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는 감옥 속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상황적으로 보세요. 바울만 보지 말고 바울이 당하는 그런 고난만 보지 말고 현실 속에서 내가 당하고 있는 그런 고난을 생각해 볼 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뭘 얻어진 것으로 기뻐하고 그런 것으로 즐거워하고 있다라면은 아직도 하늘나라의 그 기쁨을 만끽하지 못한 삶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그야말로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그 소중함, 그 보화 덩어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그 별거 아닌데 세상에 있는 것은 유한한 건데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질 것인 것들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마음이 가고 기뻐하고 그런다면은 그것은 아직도 하늘나라의 참 보화덩어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또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보화덩어리를 소유한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된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게 된다. 라는 것을 여기서는 더 간곡하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라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세상의 기쁨이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중에 하늘나라에서부터서 온 기쁨을 말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얻어지는 그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서 준 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환경을 볼 때에는 또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볼 때에는 절대적으로 우리 인간으로서의 기쁨을 가질 수 없고 또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사는 삶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
일어나는 사건들을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다만 자기 마음속에서 기쁨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전제를 항상 잡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 삶 자체가,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이제는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는 것이 믿어질 때에만 그 상황을, 빌립보 성도들을 당하는 그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열심을 다해 기도하라는 거거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그래서 목사님도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기도를 하지만 우리 몸에 말씀이 새겨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자신은 말씀이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덧입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덧입혀야 돼요. 말씀이 내 몸에 새겨져야 돼요. 그래서 구약성경에서는 말씀을 자기 옷에 붙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몸에다가 붙이라고 그랬다. 어떤 말씀을 오늘은 붙여야 됩니까?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붙여야 되겠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그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닥쳐진 환경과 그 속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내 자신이 어떤 잘못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믿어질 때에만 그런 사람만 기뻐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예요? 이 몸은 주님이 핏값으로 사 주의 소유물을 삼으셨사오니 당연히 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 기도를 끊지 말아야 되거든. 그리고 하루의 삶 그 자체가 어때요? 주님의 몸으로서의, 주님의 것으로서의 사는 삶 그 자체가 확실히 믿어질 때에 감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넘어져도 감사, 일어서도 감사, 얻어져도 감사, 잃어버려도 감사. 모든 상황 속에서도 다 감사가 되어져서 그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그래서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환난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라고 말했습니다. 꼭 평안할 때만 감사한 게 아니라 환난을 당할 때에도 그 감사. 우선 주님의 몸으로서 당하는 환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지도 말라. 예수님은 그 유대민족에게 로마 병정에게 끌려가서 그야말로 그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것을 미리 예상하셨단 말씀입니다. 다 알고 있었단 말씀입니다. 그런 고난을 앞에 두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게 갖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환경이 나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라. 기뻐하라. 왜?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주님께서 주신 일이 아닙니까? 이런 감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그러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 그래서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 예수님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기쁨이 넘친 거예요. 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내 정성을 바치고 그런 것보다도 우리는 그 몸이 되어져서 그분의 것이 되어져서 그분께 온 몸을 드려지는 몸으로서 사는 삶, 그런 삶 속에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한다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라고 외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께서는 또 그 뜻을 이루어 나갈수록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으로서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장사를 시켜버렸으니까 세상은 기뻐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 있을 동안에는 모든 것이 다 걸려 넘어지게 만들거든. 그러니까 저 걸려들 넘어지게 하는 저 원수 같은 놈 죽었으니까 세상은 자유롭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는 애통하고 그야말로 통곡을 하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약속에 부활하셔서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다시 보혜사 성령으로 오실 때에는 제자들이 뛸 듯이 기뻤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사자밥이 되어져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성령으로 인해서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찮은 이 세상 일로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거에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이건 아니거든요.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고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은 이 세상에 적을 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 것을 가지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을 기뻐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이제 넘어가서 보면은 1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곳은 견딘다라는 것은 고통이 올 때 견디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쁨으로 모든 견딤이라.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어떤 기쁨이? 이 세상의 육체가 망가질 대로 망가진다 한다 할지라도 헐어서 다 벗겨져 버린다 한다 할지라도 어떤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견뎌낸다고 말씀입니다. 참아낼 수 있다고 말씀입니다. 아무리 핍박이 온다 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 그냥 참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크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육체를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더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주를 위하여서 온 몸을 희생시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 때에만 그 기쁨이 바로 어떤 환난도 어떤 환경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그렇죠.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입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는 늘 내 몸에 말씀이 새겨지기를 원하고 그 말씀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기를 원해야 돼요. 이 기도를 쉬지 않고 그분에 의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그럴 때에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 예수님께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핍박, 박해 이런 걸 두려울 필요성이 없습니다. 도리어 그런 것이 오면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요. 왜? 당연히 그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한 생명이 또 살아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의 것을 바라볼 때에 온전한 기쁨으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범사에 감사하라. 환난이나 어려움 속에서 늘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너는 내 몸이지 않느냐? 내가 네 몸을 들어서 내가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네 몸이 네 것인 줄 아느냐? 네 것인 줄 알고 자기 것으로 생각한다면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죠. 그러나 주님의 몸으로 산다고 인식할 때에 어떤 환난 속에 어떤 핍박 속에 어떤 상황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는 그래서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라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뜻을 이루어가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이제는 주님에 의해서 살기도 하고 주님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주님에 의해서 무엇이 되어가기도 하고 주님에 의해서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모든 것이 다 그분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 경지에 일어설 때에 자기의 믿음을 더욱더 온전하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골로새 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앞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기도를 끊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에 의해서 하루를 살아나갈 때에 주님의 이 몸을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할 때에만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잘 때도 감사, 못 때도 감사, 핍박도 감사, 모든 사람들이 칭찬을 들어도 감사.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우리는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 말씀이 말씀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것이 풍성할 때에도 착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감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하신 분량까지 온전하게 나가는, 그래서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사, 삶을 통해서 감사하라고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 또 갑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랬잖아요. 누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그래서 다 됐다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우리는 날마다 성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골로새 2장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구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번시라.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말씀을 자기 안에 새기고 성령 충만으로 자기 몸을 통하여서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골로새 1장 봅니다. 12절에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잖아요.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시오. 그렇게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신앙은, 믿음은 그리스도의 장성하기까지 분량이 이르기까지는 환난을 통해서만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 환난을 통해서 감사할 때 나가는 거예요. 성장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이제 마칠 거예요. 골로새 4장 2절 보면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러잖아요.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거. 그냥 입에 감사를 달고 살아야 돼요. 감사를 달고 살아야 돼요. 골로새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거거든요. 저런 환경 속에서도 무슨 감사가 나올까? 나 참, 우리 교회 모 집사님, 그 권사님 있잖아요. 그 사람 보면 감사가 어디가 나오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살다 보니까 저런 꼴도 다 보았다. 참 감사할 일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데도 감사를 못한다면 뭘 보고 감사할 거예요? 뭘 보고 감사해요? 확실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시어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생활하고 있잖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걸 본 사람만 알지 안 본 사람이 어쩌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 사람을 보고 있는 사람은 참 평생 감사를 해도 못다 할 거예요. 에베소 5장 20절에 보면 그러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항상이야, 항상. 어떤 일 속에서든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앞에 여기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감사함으로 기뻐하라. 기뻐. 주 안에서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이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한다라는 것은 그건 성령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기쁨이에요. 일반적인 기쁨. 성령 안에서의 기쁨은 자기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어떤 핍박 가운데 처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평안한 마음을 소유하고 기뻐할 수 있다. 그것은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재되어진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기록되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나를 유익하기 위한 삶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몸으로서의 사는 삶은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분명히 그랬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뭐예요? 예수님이 했다고 말씀. 이 몸은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지 않습니까? 다시 사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 주인으로 오셔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해라. 내 삶은 주님에 의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환경도 주님에 의해서 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고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그러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는 건 뭐예요? 뭘 막 자기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자기 것은 내려놔야 돼요. 자기 소망도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은 것이 뭐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이 몸은 주님이 핏값으로 사 주의 소중을 삼으셨사오니 주님의 몸이지 않습니까?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 다른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찬송합니다. 갑시다.